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한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모이신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평강을 좋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관찰하면 두 개의 사건이 이어져 나오는데 하나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사건이고 또 하나는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 사건입니다. 이 두 개의 사건은 그 전개와 결말이 아주 비슷합니다. 우선 1절에 보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근데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 10절에 가보게 되면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그 뒤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도시는 두 곳인데 각각 있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갑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북부 지역에 있는 중심 도시요 가장 큰 도시입니다. 인구가 당시에 약 20만 명 정도 됐을 것이라 하니 작은 도시가 아니죠.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20만 명 얼마나 큰 도시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거기는 유대인들이 또 많이 가서 살았고 유대인 회당이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약 80km 정도 떨어지니까 여기서 천안 정도보다 좀 더 조금 더 갈까요? 그 정도 갈까요? 그 정도 떨어진 거리일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비하면 훨씬 작은 소도시입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작은 도시죠. 여기까지 이제 그 도시에서 각각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똑같았어요. 사도 바울은 어딜 가나 똑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가 들어가 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인 회당이 있는가 찾았고 또 베레아에도 유대인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뭐 하냐면 2절에 보니까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3번에 걸쳐 안식일마다 3주를 계속 하는 거죠. 3주 동안 계속 가서 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성경 강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뜻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죽는다. 그 죽은 자 가운데서 그러나 부활한다. 이렇게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성경을 풀어 그리스도가 과연 그 일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그리고 바로 그 일을 한 이가 있으니 바로 예수다. 이미 성경이 말씀하신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이미 오셨느니라. 예수를 믿으라. 이것이 이제 바울 사도의 전도 방법이었어요.
11절에 가면 베레아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베레아에 가서도 날마다 저들이 성경을 상고함으로 돼 있으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즉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강설하니 그들이 받은 것이요, 그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러니 유대인의 회당을 방문하고 성경을 푸는 것, 그것이 바울 사도 일행이 행한 전도의 방법이었습니다. 성과가 어땠을까요? 4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열매를 주셨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근데 12절에 가니까 역시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했더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의 경건한 헬라인과 또 적지 않은 귀부인,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 당시 유력자예요. 그러니까 헬라인 이방 도시에 거기 귀부인이라 했으니까 그 도시에 사회적으로 지도를 갖고 있는 그런 자의 아내된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자들도 유대인 회당에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부인네가 이제 남편은 유대인이 아닌데, 아내인 헬라인이 유대교의 교리를 듣고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배워가며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무리가 있었어. 그러니까 헬라인 이 부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갖고 있었던 거죠. 남편에게서 억압받지 않고 자기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일정한 자유를 갖고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한편으로 보게 되면 그 헬라 문화 사회가 다신 사회거든요. 여러 신들을 여러 우상들을 섬기기 때문에 각각의 섬기는 우상들에 대하여 자유롭게 받던 남편은 믿음 없으면 또 다른 하나의 우상을 섬기는가 해서 유대교 가는데 신앙을 허락한 거라 볼 수 있겠죠. 어쨌건 유대인 회당에 보세요. 데살로니가에도 헬라인 귀부인도 있었고 베레아에도 작은 도시도 헬라인 귀부인이 있었다는 것은 유대교가 상당히 사회의 지도층에까지 영향을 좀 미치고 있었고 그렇다는 걸 알 수 있고, 바울은 그 유대인을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직접 부딪히는 겁니다. 부딪히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과가 상당히 컸죠. 성과가 크니까 큰 것만큼 박해가 이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5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시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불량한 사람을 데려다가 떼를 지어 성을 막 소란하게 합니다. 그리고 야손의 집에 침입합니다. 이 야손이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 등을 숨겨 주었거든요. 그렇게 자기 집에 초대했거든요. 이 야손인 사람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잘 나온 게 없어요. 나온 게 없고 이 데살로니가에서 상당히 큰 집을 갖고 있는 재력가였을 것이다 하는 정도입니다. 자기 집에 이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두고 야손도 말씀을 듣고 주 앞에 나온 거겠죠. 그러자 야손과 형제를 끌고 갑니다. 바울을 못 찾게 되니까. 그리고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와서 야손이 그를 맞아 주었고 이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리가 읍장인데 그 말 듣고 뭐라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고, 다른 임금이 또 있다는 거야. 이런 반역의 죄를 범하면 어찌 되는가? 안 된다 라고 소동을 일으켰겠죠. 근데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은 들은 사람들이지 숨겨준 사람이지 자기들이 직접 전한 자는 아니니까 보석금을 내고 풀어나게 되어집니다. 베레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13절에 가게 되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추적해 옵니다. 80km를 그냥 달려온 거죠. 소식이 거기까지 전해진 거죠. 데살로니가 뭐라 베레아로 갔다고? 아니 거기서 또 예수를 전한단 말이야. 안 되지 하고 그냥 달려온 거예요. 아주 극성적인 사람이죠. 꼭 바울을 보는 것 같죠. 바울이 예전에 사울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했을 때 사울이나 바울은 각 히브리식 이름이냐 그리스식 이름이냐의 차이일 뿐이지만 그가 바울이라는 이름을 불리지 않고 사울의 이름으로 성경에 등장할 때 말이에요.
그때 담에서 도산까지 그냥 의기양양해서 그리스도 믿는 자를 치려고 끌어 포로에 감옥에 가두려고 갔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달려오는 자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무리를 움직여 13절에 가니까 소동을 일으켰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사건 전개 똑같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나 베레아나 똑같은 양상으로 그게 반복됩니다. 이것은 처음 겪는 일이 아니에요. 어디서나 마찬가지로 겪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럼 내용을 한번 몇 가지 살펴보죠. 자, 박해 상황을 보면 특별히 관찰되는 게 있어요. 누가 박해를 했나요? 누가? 5절을 보면 또 13절을 보게 되면 박해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정작 헬라인들은 박해를 안 하고 유대인들이 벌떼같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에요. 베레아 유대인 회당에서 전했을 때는 베레아 유대인들은 일어나서 소동을 일으키고 박해를 한 것 따윈 말이 안 나와요. 주어가 없습니다. 데살로니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박해를 해 나갑니다. 이거는 결국 원수가 가까이 있는 거죠. 그 구약적 옛 언약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이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약속된 메시아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으나 예수를 알지 못하니 이들이 예수의 원수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교리의 잘못된 이해 속에 갇혀있는 자가 성경의 바른 교리들을 가르칠 때 가장 박해하는 자로 서버리게 되는 거죠. 원수지간이 되는 것처럼 불편하고 불편하게 짝이 없는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바로 쓴다는 것은 하나님 특별한 은혜예요. 그래서 결국 바울 사도는 유대인의 이 형제를 위해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크득합니다. 내 형제를 위해서 내가 차라리 생명을 잃어버려도 됐다 할 만큼 자기의 구원을 내어놓을 만큼 형제를 불쌍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으나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있으나 그러나 그 약속을 손에 쥐고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말씀이 그 가운데 있으니 말씀을 바르게 보면 받을 수 있는 구원을 못 누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서가 애써 기도합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어요. 전하고 핍박받고 전하고 박해받고 기도로 주께서 그 가운데 몇이라도 구원하시길 바랄 따름. 그래서 절대 낙심하고 실망하여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의 뜻 가운데서 생명 주시자는 구원받을 줄 아는 믿음이죠. 전도자의 마음은 그거예요. 내가 전하는 집단이 전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두려울 것도 없고요. 내가 전하는 집단의 반이 믿지 않는다 해서 또 반이나 안 믿어 이렇게 할 것이 없고요. 마이너스가 아니고요. 전도는 플러스예요. 한 명이 구원받으면 천하 얻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을 전하여 한 명이 구원받으면 그걸로 인해 기뻐하면 되는 것이 99명이나 안 믿었어. 이거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1000명을 알렸는데 한 명만 믿었다. 999명이나 안 믿은 내 전도는 실패야. 절대 그렇게 생각할 게 없어요. 전도는 항상 플러스예요.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마이너스 원래부터가 다 마이너스거든요. 원래 다 마이너스인데 하나를 건진 거죠. 하나를 건진 거죠. 낚시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는 터에 고기를 다 잡아야 한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던져놓고 졸다가 탁 잡고 그러다가 한 마리 더 건지면 그걸로 오늘은 한 마리구만 하고 가고 안 잡히면 오늘은 비었어. 그거 가는 거죠. 낚시꾼은 들을 따름에 사람을 낚는 것보다 그냥 전할 따름이에요. 그냥 보일 따름이에요. 주께서 구원해 줄 알고.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에 가서 바울이 전할 때 똑같아요. 성경을 강설할 따름이요. 주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할 따름인 거죠. 자, 왜 박해를 했을까? 왜 유대인들이 박해했을까? 첫 번째는 마음을 알 것도 같아요. 교인 빼앗겨서 난리가 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 회당이 몇 명이 모이면 회당을 하죠? 남자 10명. 그러니까 회당에 모인 인원이 한 20, 30명 됐다 쳐보십시다. 이제 20, 30명
예배당이 회당장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한 30평 남짓한 공간에 회당이 됐다 봅시다. 좀 넓게 잡아도 얼마나 되겠어요? 그 20, 30명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회당을 구성해서 나가는데 바울이 쫙 찾아와서 강설을 쫙 했더니 세상의 4절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한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니까 눈에 불이 안 나겠어요? 아니 이것들이 뭔데 와가지고 우리 교인들 다 빼간다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인간적으로도 열이 나는 거죠. 베라에서도 보니까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인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 그러니 아마 여기서 많은 사람이 갔다 해봐야 몇 명일지 모르겠어요. 한 20명 모였다 그러면 거기 몇 명 갔을까? 50명 모였다 큰 회당이면 100명 모였다 엄청 큰 회당이겠죠. 100명이 모이면. 거기서 10명이 나갔던 5명이 나갔던 10명 나갔던 아마 성경에 나온 기록 보면 좀 더 큰 무리가 나갔다. 근데 헬라인 귀부인들 나갔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이 애써 전도하고 유대교로 개종시켜 놓았던 무리를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속이 보통 상한 게 아닐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 설교하는 걸 들으면서 이거 전에 했던 설교인데 이런 느낌 안 들어요?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 하시네? 이거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나야 돼요. 왜냐면 제가 했거든요. 똑같이 설명했거든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에서 비시대 안디옥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제가 똑같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사도행전 마지막 때 어디에 가서나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 전할 때마다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유대인들이 견딜 수 없이 좀들 용납할 수 없다는 이유일 것이고요. 조금 신령하면 진리를 따른다면 메시아에 대한 이해의 차이예요. 유대인들이 이걸 이겨낼 수 없죠.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승리한 메시아가 그들의 소원이었어요. 소망이에요. 그것만이 소망이죠.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는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은 정치적 승리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이해가 매우 현세주의였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상은 현세적이지 않고 죄를 묻는 거죠.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죠. 그 하나님 나라가 주께 재림하여 이루실 날은 현세적으로 올 것입니다. 그러나 현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영적인 통치라 근본적으로 말씀 앞에서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의가 충만한 사회를 이루시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죄사함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요. 죄인을 의롭게 하는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걸 위한 메시아 사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그가 스스로 대리속죄하는 일밖에 없었으니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게 3절에 뜻을 풀어 가르쳤다라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야 되는 것이었고 성육신 하셔야 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에 흠이 없는 자여야 되는 것이었고 과연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고 죽으셔야 되는 것이요. 이 대속죄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것이었는데 그는 받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정치적 승리의 메시아가 이 땅에서 이루는 하나님 나라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말에 누구나 동감할 수 있는데 어떻게 엉뚱하게도 영적 의미에서 죄사함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고 그것이 예수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 바울 도대체 뭘 믿고 그걸 말하는 것일까? 오직 딱 하나였어요. 그건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 안식일에 2절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 여러분 새 안식일은 3번 걸치는 안식일이죠. 쫓겨나지 않았다면 5 안식일이요 10번 안식일이요 1년 내내 안식일마다 바울은 뭘 했을까요? 성경을 강론했을 것입니다. 그 성경을 풀었을 것입니다. 계속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가 곧 예수임을 계속 설명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전도 방법은 또 바울은 일관되게 다른 말은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성경을 풀어서 말했을 뿐이다. 이제 우리가 이제 아덴으로 쫓겨나는 이제 바울이 아덴에서 아덴의 사람들과 철학을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그 말을 사고를 붙들어 다시 성경으로 끌고 옵니다.
결국은 성경 외에는 예수를 알 길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을 풀어 알지 않으면 예수를 알 길이 없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어떻게 믿은 사람들이었을까? 믿음은 어떻게 형성됐을 것 같으세요? 바울은 성경을 강설함으로 예수를 증거했으니 믿는 사람은 또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요? 답은 똑같죠. 성경을 들음으로요. 성경을 들음으로. 그래서 성경 강론을 풀어주는 고난과 죽음, 부활의 메시아가 과연 성경이 증거하는 메시아인가를 확인하는 절차, 그 과정을 거쳐서 과연 그렇구나 하고 믿게 된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오고 신앙적인 관심을 갖고 오게 될 때 사실 그분이 알고 있는 신앙적인 관심은 있었지만 내용적으로 아주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을 뿐더러 잘못된 신앙 이해가 이미 마음속에 막 꼬여 있어요. 우상숭배적인 것이요, 나름대로 철학적 사고요, 나름대로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요, 나름대로 등등등 여러 가지로 온갖 다 꼬여 있는 상태 속에서 말씀을 들어서 그게 한 탈에 한 틀에 풀어줘야 하는 거죠. 그리고 더러운 게 지워져야 되고, 우상숭배적 신앙관이 벗겨져야 되고, 기복신앙 벗겨져야 되고, 행위구원론적 자기 의도 깎여야 되고, 모든 꼬여있는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을 들어 계속 풀어줘야 예수를 재발견해가는 거예요. 계속 예수를 알아가는 거죠. 예수를 알았다 싶은데 성경을 들어 배워 다시 예수를 더 알아가는 거죠. 예수를 알아가는 그 지식의 넓이와 크기와 깊이와 높이가 계속 풍성하게 확장되어 가야 되는 거죠. 그 복음 안에 뚜렷한 복음의 이해가 서게 되는 거죠. 그 일들을 계속해서 성경을 강설하고 듣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어떤 지식으로 인정받아도요, 복음 앞에 오게 되면 회방거리가 많은 사람이야. 거꾸로 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주장과 고집과 판단 때문에 회방거리가 많아서 그거를 말씀으로 꺾여가는 길 속에 주의 특별한 은혜와 오랜 세월들이 걸려요. 바울 사도는 성경을 잘 알던 사람이었으므로 성경을 바르게 앉는 교종의 은혜를 입은 거죠. 참 하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거죠. 그 3년 동안은 아라비아 지역에 자기 혼자 고난의 시간을 또 보내잖아요. 근데 11절 베레아 사람들 보니까 특별합니다. 과연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거를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어떤 교회보다 우리 교회는 더 이렇게 비교해서 말하는 뜻은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는데 데살로니가보다 거칠진 않았어요. 대도시 데살로니가는 사람들도 거칠었고 베레아 작은 도시는 사람들도 좀 순박했나 봐요. 너그러워서 이게 개역 성경에는, 여러분 개역 개정을 갖고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번역돼요. 이거 기억나죠? 더 신사적이었다. 그걸 이제 바꿔서 너그러워 바꿨어요. 신사적이었다는 것은 그 원래 말뜻은 혈통적으로 더 귀족에 속한 사람도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본래 의미는 더 귀족 계열에 속할 만한 혈통적으로 귀족 상류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더 있어서라는 뜻인데, 성경학자들이 데살로니가에 무슨 혈통적으로 상류 계층에 속한 사람이 말하자는 뜻이겠냐? 이건 그게 아니고 그 말의 2차적 의미로 소위 상류 계층의 귀족적인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매너와 태도, 또 관용과 용서, 이런 것들의 덕목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2차 의미로 봐야 한다고 봤어요. 이 2차 의미로 보니까 신사적이라는 말보다는 너그러워서라는 말로 번역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히 듣고 그것이 과연 그런가를 판단하여 그의 주장이 옳은 것을 분별할 만한 때까지의 여유와 너그러움을 갖는 품위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니까 내 생각 달라. 뭐야? 이렇게 안 하고 그래? 그 주장이 왜 그렇지? 한번 따져보자. 그래? 그 이치에 맞으면 받아들일 만한 기품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뜻으로 너그러워서란 말이죠.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절한 마음. 이 간절한 마음은 그냥 우리가 배고프면 먹는 게 간절해지잖아요. 뭐가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간절함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간절한 것은 열정을 의미해요. 열정적으로 스스로 원하는 열정적으로예요. 그래서 사실 번역이 간절한 마음보다는 원하는 열정이 있어서 이렇게 번역하면 훨씬 더 좋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게 이치 합당한가를 알고자 하는 너그러움을 가지고 그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인지라 그게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었어요. 그런지라 과연 성경이 그런가를 계속 따져 묻고 확인하여 상고했다. 그에 상고한 결과로 과연 그렇다 싶으면 어떠죠? 확실하게 믿는 거죠. 확실하게. 그래서 베레아 회당처럼 교인들이 되기를 모든 목사님들이 다 바랍니다. 그런데 베레아 교회라는 이름 지은 교회가 없어요. 이상하죠? 베레아 교회, 그 이단이 베레아가 되고요. 그게 저기 성락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김기동이라는 분이 이제 목사 하신다는 분인데,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 매사를 귀신의 역사로 봐요. 그러니까 잘못된 귀신론에 속한 거죠. 매사를 모든 감기 걸려도 귀신을 내쫓아야 되고 길 가다 넘어져도 귀신이 엎드려 튄 거고 누가 다퉈서 마음 상해도 귀신이 작용하고 모든 매사를 귀신의 작용으로 보고 어떻게 이 귀신을 내쫓을까를 위해서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가니까 역설적으로 귀신의 경계심을 가장 갖고 있는 예민한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뒤집으면 뭐가 될까요? 귀신에 매여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귀신에 대한 강박관념에 눌린 사람이 되죠. 영혼이 성령 안에 주시는 자유와 성령 안에서 풀어지는 것을 못 봐요. 그래서 귀신에 대한 대적으로 모든 신앙이 초점되어 있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얻는 자유함과 말씀의 지침을 따라 사는 걸 몰라요. 어둠을 내쫓는 일은 빛을 내쫓는 거지 어둠을 붙이지 내쫓는 게 아니에요. 어둠을 뭘로 내쫓아요? 어둠은 어둠으로 못 날아내요. 빛을 바라보면 어둠은 씻겨가는 것이죠. 성령을 쫓아 행해라. 그런 가운데 악한 영을 대적하라신 것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는 것이지 성령을 쫓아가는 일에 대한 중심을 모르면 안 돼요. 또 두 번째, 모든 나쁜 일들은 겪는 어떤 아픔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지 마귀의 해코지로 계속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기에 얽매이게 만들죠. 그러니까 귀신론을 만들었어요. 귀신을 어떻게 만드냐 했더니 귀신들하고 얘기하면서 만든 거예요. 이게 전부 사기죠. 귀신들의 얘기를 통해서 귀신을 만들었으니 성경을 통해 나타나야 될 내용을 임의로 만들어버린 거죠. 거기 이단이에요. 베레아. 근데 그 사람들이 베레아를 쓰는 바람에 베레아 교회라고 이름 쓰기가 나빠졌어요. 우리가 베레아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 교인들은 하나의 말씀을 깊이 읽고 상고하기를 좋아합니다. 아마 나그네 베레아 교회 그 순간 학교에서 난리가 날 거예요. 김병훈 교수님 잠깐 보십시다. 그건 어떤 변절이 있었나.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돼서 박해를 일으키는데 유대인들은 메시아상을 못 받으니까 또 교인을 빼앗기니까 두 가지 이유 속에서 바울 사도를 핍박하는데 박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해해봤자 진리는 그게 아니다. 넌 틀렸다. 성경을 강론 누가 맞냐? 토론밖에 더 있겠어요? 누가 옳은가를 토론하자. 토론 갖고는 쫓아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들이 쫓아내는 방법은 뭐냐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불량배를 데리고 가서 그 성을 소동케 합니다. 그리고 6절에 가니까 읍장들 앞에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리고 8절에 가니까 무리가 읍장들을 소동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13절에 가보세요. 마찬가지예요.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를. 다시 말하면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진리 자체가 성경에 비추어 틀렸다고 말하지 못하니까 이 자가 와서 우리의 이 사회를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소동케 한다, 뒤집어 버린다라고 말하며 막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소동을 누가 일으키고 있나요? 바울이 일으켰나요? 자기들이 일으켰나요? 자기들이 일으킨 거죠.
그러면서 저자들이 소동을 일으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박해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세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 무슨 천하가 어지럽게 해요? 자기들만 가만히 있으면 천하가 조용하지.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한다. 이것도 무고죠. 왜냐하면 이거 잘못된 모함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들을 때도 바울의 메시아를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니까.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메시아를 전하는 바울을 가리켜서 사회를 소동을 일으키고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예수 임금이라는 세속적 임금을 전하는 것처럼 만들어버렸어요. 바울은 세속적 임금이라고 메시아를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정죄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치적 메시아를 전하지 아니하는 바울을 가리켜서 정치적 메시아를 전하는 것처럼 무고하게 씌워 다른 임금 예수를 전한다고까지 말한 거죠. 이 말이 헛된 말인 것은 빌라도가 증거했어요. 빌라도가 누가복음 23장에 가게 되면 무리가 다 일어서 소동을 일으키고 예수를 빌라도 앞에 끌고 갔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고발합니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침을 금하며 자칭 왕이라고 말합니다. 왕 그리스도가 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묻죠.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네 말이 옳다 하셨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나서 대제사장과 무리들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보니까 이 사람 죄가 없다고 말해요. 이게 엉뚱하잖아요. 논리가. 이 자가 왕이라고 합니다. 빌라도가 그래? 그 예수님께 네가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맞다 했더니 나가서 죄 없다 그랬어요. 도대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가 왕이야. 네 말이 옳다니까. 그럼 네가 반역죄라고 죽여야 될 거야. 근데 와서 죄가 없다고 말하니까 이 사이에 무슨 빌라도 예수님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갔기 이렇게 됐을까? 누가복음에 그 말이 없는데 요한복음에 그 대화 내용이 나와요. 요한복음에 18장에 가게 이렇게 나와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으니까 예수님이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이냐. 근데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들 제사장이 너를 내게 넘기면서 너를 왕이라고 한다고 하니까 내가 묻는 말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니다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다고 그러는데 그 왕이 아닌 것인데 그 왕이 아니라고 말했었는데 아니다 내가 왕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없고 이렇게 물음표만 빌라도의 머리가 몇 개씩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해 세상에 왔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진리다 그랬어요. 내가 진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 내가 왕이다. 그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 않다. 빌라도가 이 세 개를 조합해서 뭔가를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했죠.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도무지 이해 안 가니까 어쨌건 현세적인 나라는 아니구만 싶어서 다시 유대인이 가서 진리에 속한 나라래 이 땅에는 없는 거래 진리의 왕이래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한마디로 내가 볼 때는 죄가 없어 그러고 돌아가서 나는 아무 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마태복음 27장에 가게 되면요 빌라도 결론이 이렇게 내려요. 아하 죄가 없는데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더라. 마태복음 20장 18절 말씀. 시기로 넘겨준 줄 빌라도는 간파했어요. 예수의 복음은요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복음은 그 복음을 믿는다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소란을 일으키는 거죠. 복음을 배척하는 자들이 소란으로 그걸 대적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소는 예수님 향한 저들의 고소는 시기로 고소한 줄 알지만 효과는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두려워했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27장 21절에 가게 되면 내가 바라바를 내줄까 예수를 놔줄까 그랬더니 예수는 십자가 못 박아라
베드로가 묻죠.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러 그러느냐. 그랬더니 더욱더 소리를 질러서 십자가에 못 박한다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때의 저들의 광기 어린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광기 어린 외침에 베드로가 겁을 탁 먹어요. 겁을 먹고 성경에 기록되기를 24절에 빌라도가 아무 상관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손을 물에 딱 가져 손 씻고 이 모든 핏값은 너에게 돌아간다 라고 말하고 예수를 내줍니다. 결국은 이 사회는요, 진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밀란이 나르는 것, 사회적 소동을 아주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천하를 뒤진 자들이 왔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이 소동을 막 일으키니까 이 소동이 시끄러워서 바울을 잡아버리려고. 빌라도에도 빌립보에서 감옥에 가두고 다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회는 어찌 변했든 간에 역사 교회사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다 박해해 왔습니다. 그 박해의 내용들은 다 이런 원리였어요. 이런 식이었습니다. 진리를 배척한 저들은 그들이 스스로 무리를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켜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자들이 저들이다 이렇게 했어요. 소동은 자기들이 일으켜놓고 죄를 저에게 돌리면서 그렇게 복음을 배척하고 죽이고자 한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사실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다만 전할 따름이에요. 가해사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리라 하셨지 주님이 가해사에게 바치는 세를 금한 적이 없으세요. 평화로운 질서 속에서 시민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복음을 배척하면서 신앙을 억압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죽을 따름인 거죠. 피값으로 피로 저항할 따름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따름이죠. 그러나 우리는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저들과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나라는 총칼에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죠. 칼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박해, 공산주의의 박해, 일제시대의 신앙적 박해, 그 박해 속에서 또 타종교인들이 일어나서 사회를 소동시키면서 시민 권력으로 교회를 박해할 때 우리는 당했죠. 우리는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따름이기 때문이죠. 교회가 무슨 무리를 일으켜요? 무슨 소동을 일으켜요?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되자 바울을 15절에 마지막 절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 속히 오게 하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제자들이 바울을 보호하여 피신케 합니다.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는 그곳에 있는데 실라와 디모데는 속히 오도록 바울이 명하게 되어지죠. 바울은 혼자 있지 아니하고 동역자를 필요로 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볼까요? 어디로 갔는지 사진을 잠깐 보면, 자 보세요. 안디옥에 출발해서 더베 루스드라 드로아에서 건너갔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베레아르까지 갔죠. 거기서 제자들이 아데네로 바울을 피시킵니다. 피시킨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디모데와 실라를 제외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고린도에 복음을 전한 다음에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으로 2차 선교여행이 끝나게 되어지는데 지금 우리는 상당히 진도가 나갔죠. 이제 우리 다음번에 계속 살펴볼 부분은 아데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여러 흐름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적용점들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고난 가운데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다. 이 나라는 칼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다. 이 나라는 세상에 있는 썩어질 나라가 아니요 영원토록 생명을 주시는 나라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현세적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이 있든지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믿음의 나라입니다. 복음의 회방은 이 믿음의 나라를 영적으로 진리로 대적하지 못하니까 사회를 소란시켜서 이 복음을 박해합니다. 복음을 믿는 것을 죄로 물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이해를 갖는다는 것은 성경을 숙고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믿음의 견고함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강서를 즐겨 듣고 과연 복음을 믿는 것이
과연 그러한가를 생각해보고 깨닫는 은혜 앞에 깊이 감사하고 신앙의 절대 가치와 기쁨을 말씀해 두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태도, 그것이 중요하다. 강단의 강설은 성경을 강론하는 것이고 교인들이 즐거워하는 것은 성경 강론을 듣는 것.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 교회의 복됨이 가장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도 증거할 수 있다. 그 말씀의 열매를 맺어서 삶 속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박해가 있지만 교회 설립 방해하지 못했어요. 데살로니가에 쫓겨났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세워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집니다. 베레아에 쫓겨났지만 베레아 교회가 세워져요. 빌립보에 쫓겨났지만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결국 어디에나 복음의 씨는 뿌리고 박해받고 나갔지만 교회는 계속 세워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할 때를 구원하시는 능력인 거죠. 네, 이것들을 우리가 깊이 정리해 보면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울 사도의 마음은 이 사랑, 이 즐겁고 즐거운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이 사랑의 고백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강설하고 박해받고 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베레아 교인들도 이 똑같은 강설의 말씀을 듣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며 어떤가를 고백 때문에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즐거워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교회는 다 그러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열심과 복음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만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 그 성경에 들어있는 예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 믿음 속에 이 예수를 어떻게 듣고 고백하시고 믿으시고 전하십니까? 우리 말씀을 듣는 대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올리겠습니다.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이 책, 이 성경 말씀을 강설하니 예수의 복음이 풍성하게 드러납니다. 구원의 은혜가 그것에 가득 찼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 찼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됨이 어떤 것인가 가득 찼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합니다. 이 말씀을 풀어 전하기를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살펴본 성경 안에도 있어 데살로니가에도 과연 그러했고 베레아에서도 과연 그러했으며 바울서도에 가는 걸음걸음마다 그 은혜가 있음을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세우신 주님, 이와 같이 교회를 세워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은혜의 줄기 아래 놓여있고 베레아 교인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을 따라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